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주 전도사님이 20몇 년 이렇게 된 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고 깜짝 놀라셨죠?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브레아 시청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시간당 75불에 그렇게 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아직도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났다 그때 시청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의자도 나르고 청소하고 하던 그런 성도도 있고 그때 찬양 인도하던 사람도 그냥 있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해오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물을 우리는 위하여 헌금하지 않겠다. 건물을 구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으면 복음 전한 일에 쓰겠다. 선교에 우리가 애를 쓰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1년도에 제가 미얀마를 가서 관일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 사역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종인 것을 일주일 동안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확인하고 우리가 힘은 없지만 마음을 다하겠다 작정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헌금 우리가 따르게 모았습니다. 그때는 다른 어떤 재원도 없었고 목사님 사례비나 우리 비용을 댈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아니었고 그랬으니까요. 성도들도 겨우 30 몇 명 정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외식을 하면 한 달에 외식을 한 번 나가면 30불 정도 그렇게 돈을 쓴다. 그러니까 그 외식 한 번을 성도님들이 줄여서 신학생 한 명을 한 달에 그 30불로 지원해 주면 신학생들이 지금 수십 명이 거기 있는데 후원을 하면 잘 양육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요. 모든 분들이 다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사람만 후원하겠다고 외식비 한 번만 아낀다고 하질 않고요. 아들 몫으로 딸 몫으로 두 아들 몫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시작을 했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몇 푼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이 모이는 것을 현찰로 모아가지고 미얀마 1년에 한 번씩 혹은 또 1년에 2번씩 그렇게 현금으로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해서 미얀마가 지금 우리가 참으로 많은 그런 초기에 인간의 선교 초기에 우리도 처음 개척하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얀마 땅에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놀라운 그런 결과물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관일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선교를 이어서 계속하고 오늘 와 계시네요. 일어서시면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 사모님 젊으셔서 미얀마에서 참 요리도 잘하시고 애 많이 쓰셨어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미얀마가. 그런데도 어떻게 거기에서 미얀마 재료를 가지고 한국 음식을 만드시는 놀라운 비법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참 은혜 많이 받았고 인관일 목사님인데 그런 덕택에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사역을 힘차게 하실 수 있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미얀마에는 우리 인기성 선교사님이 가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미얀마 선교를 시작하셨다가 그 북쪽으로 만달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만달레이라는 곳은 옛날에 수도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킨슨 병을 얻어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 섬기던 교회를 자기 남은 돈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또 개별적으로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 오셔서 정말 감회가 참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2002년도 말 2003년도에 이 교회 성전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생각하지 않은 선물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오늘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질 수 있는 짐을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또 얻게 하신 것도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뜻깊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맞아 생각하면은 참 의미 있는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믿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창립주일이 된다 혹은 중요한 날이다, 교회가 이런 날이 되면 반드시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자 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1년 4째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생활 이러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치는 중심 질문이 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부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만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나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 가르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그리고서 그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뒤따라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혹은 주님을 찾아올 때는 동기가 다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른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재정적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다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위협이 닥쳐오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협 속에서 누군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관계의 그런 얽히고도 설킨 그런 복잡다단한 문제 가운데에서, 혹은 전혀 상상하지도 않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문득 내 혼자 힘으로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기는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되었다 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문제 해결을 받는 그 지점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 적었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요,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세상의 의술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라도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시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물질로 채우고자 하면 부족할 자가, 축복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예수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2000년 전에 행하였던 적혀진 기록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기록된 그 기적을 오늘 우리한테 통째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단순히 우리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해결사로만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일을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해서 왔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문제를 해결받아도 따라가야 하고, 해결받는 전이라도 따라가야 하고, 그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요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고 해결하기도 하시지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분명하다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한 대로 들으니까 회개하라, 예, 그 말은 알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저기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영어로 번역한 것이나 원어를 들여다보면 의미가 더욱더 현실적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홀몸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마음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어라.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나라가 네 손 닿는 곳에 지금 와 있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이 있다고 알리시고 우리를 모두 불러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며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현재 순간에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세상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내 속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의 법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싶지만 내 육체는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니까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쉽지만 동일하네요. 오늘 읽어보니까요. 그들은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나라를 깊이 생각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그죠? 자기가 정말 고기잡이 하고 있다가 예수님 따르라니까 배하고 그물하고 다 놔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고 뭐고 다 뒤로 하고 소유물도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따랐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결국 무엇이었다고 오늘 적어놓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내 자리가 어떠할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에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이 주는 그 지도자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지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요, 겉옷을 벗어 제치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아주 단순한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슴속에 새겨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이라니까요. 교회를 왜 만들었지요? 교회를 왜 세웠는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는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이 섬기는 종의 모습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려야 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내가 예수 믿고 기뻐하고 내가 예수 믿고 감격하는 이 모든 삶의 기쁨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지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 이 지도자란 말은 다 리더,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리더들이에요. 이끄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섬김의 리더가 되기 위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보다 자신을 비우고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출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착한 봉사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좀 연약하구나. 내가 좀 격려해 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 섬김의 지도자가, 참된 섬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뼈아픈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습을 아름다운 시처럼 그렇게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같다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본인이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몽땅 비우고 그 마음을 비운 대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적었네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비워버리셨대요. 그리고서는 낮춰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는 그 비우심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낮아지심으로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요. 바로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깊고도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우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그리면서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우리잖아요.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아마 내 속에 꽉 차있는 나의 기득권이죠. 내가 나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난데 남편으로서의 기득권, 아내로서의 기득권, 자녀로서, 부모로서 뭐든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 또 그리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그죠? 그것이 내 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상대방에 베풀 때마다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숨겨진 권리의식이 내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건 나를 나답게 만든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다 비워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이런 유년부 아이들 보면은 제가 목사니까요,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내 앞을 지나갈 때는 애들은 막 꾸짖으며 인사하고 가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엄마, 아버지 호력이 너무 무서우니까 와서 고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간다고요. 겸손한 모습을 가리키려고 부모가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 행동만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나 혹은 또 세상적인 주의로 남을 내려다보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모습이 예수님은 똑같은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궁리로 옆으로 높이로 상대방에게 형제자매로 내려가서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비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지도 못한 그런 자아를 고스란히 지닌 채 상대를 섬기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으니까요. 상대의 필요를 보고 부족하니까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을 비우지도 않은 채로, 낮아지지도 못한 채로 상대를 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여유가 있으니까 베풀고요, 내가 가진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혜를 나누어주고 삶을 도와주려고 하고, 아니면 혹은 우월한 위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자선을 베풀듯이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 자아를 그대로 살려둔 채로 섬기게 되면 우리 내면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이 제대로 반응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베푼 만큼 나에게 합당한 보상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수고가 다 손해났구나, 손해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철저히 세상의 법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다 판단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섬김조차 배신감으로, 섭섭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섬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섬기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섬김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더 처참한 영적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마는 그런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부했습니다. 자기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법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싫어던 그 엄숙하고 거룩한 마지막 만찬의 그 첫날 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조차 성경을 적기를 그 제자들 사이에 주님은 지금 대물을 따라 발을 씻고자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는커녕 세상적인 높아짐을 추구하는 자아를 그대로 둔 채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제자도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서열 싸움과 다툼과 그런 불평으로 그런 세상적인 결과물로 그렇게 모습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역시 종종 이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좋은 마음으로 내가 섬겼는데 왜 내 안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그 반면에 상처만 받았을까? 하는 질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뼈아픈 통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대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애초에 내가 세상의 법에 따라 섬겼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른 섬김을 온전히 택하지 않았던 까닭이 아니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청년이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이 그냥 입을 옷 몇 가지를 챙겨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학 원서를 내고 보니까 감당해야 할 등록금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학장실을 찾아가 학장에게 말을 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가르침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금 당장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대답은요, 냉정했습니다. 학교의 규정인데 당장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신학생 후보자는 절망을 하고서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학장님이 다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익명으로 이 학생의 전체 장학금을 지불해 주기로 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응답됐다 하는 생각으로 기쁘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모든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졸업하게 된 날 이 신학생은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후원자분이 누구신지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이라면 평생의 은인이신데 꼭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 간청하여서 마침내 그 후원자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를 만나 신학생이 깊은 감사의 말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원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베푼 것은 형제님이 잘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게 감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으로 형제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흘려보냈을 따름입니다. 바라건대 형제님도 훗날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손길이 되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섬김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낮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후원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수혜자로부터 어떠한 인사와 감사와 보상을 받는 것은 전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만 통과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것에는 어떤 섭섭함이나 자기 자랑이나 그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자아를 비우지도 않은 채 세상의 법을 따라 섬기고 리드해 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서열과 다툼과 섭섭함과 상처가 가득한 세상 나라가 세워집니다. 섬겼으니까요. 섬긴 만큼 세상의 나라가 생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비우고 낮아진 마음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그렇게 섬기고 리드하면은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상처가 싸매어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께서 오늘 당신의 지체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참된 섬김의 지도자는 남을 세우고 성공을 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섬김의 두 번째 특징이요, 남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남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을 성공시킨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몇 주일 전에, 그죠? 우리의 성공이란 것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품고 계신 인생의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실 때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의 밑받침이 되어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세우고 계신 그런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남김없이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고귀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면 전혀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그 끝에는 나의 성공이 따라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경쟁과 철저한 이해 득실의 관계 위에 세워지죠. 그렇지 않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수도 없이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섬기는 그 관계는, 모든 섬김과 그 관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높임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살려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기꺼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그냥 받침대가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든든하게 나를 딛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섬김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순수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춘 자세로 섬김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베풀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그 섬김의 길이 평탄하겠습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니까 그 일이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진행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그저 좋아지기만 하고 발전하겠습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는 그 위험성을 사단이 그만두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밑받침이 되어 상대를 세우려 하지만요, 사단은요, 우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이기심을 부추겨서라도 우리의 선한 섬김이 악용되게 하고 그리고 이용되게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듣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늘 굽혀주니까, 늘 하자면 그냥 해주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섞인 말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산다는 이것은 영적 정투에서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치열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칭함은 받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죄인과 다른 점은 단 한 가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점만 다를 뿐 우리 죄 속성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려다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치고 무너지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가면 나와 동일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즉 예수의 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지요. 사탄이 거센 공격으로 우리가 참으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있는 그런 줄기처럼 붙어만 있으면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런 깊은 영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섬김의 사명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혼자 게임으로 이룰 수가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하게 살고 불쌍한 홈리스 보면 물이라도 한 병 건네주고 또 자선헌금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의 실천만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나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나를 함께 붙잡아주며 이 섬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즉 영적인 그런 가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젊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서 계셨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계셨겠죠. 그때 예수님이요, 그 젊은 요한과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서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 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며 죽으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요한과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맺어주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아들로 가족으로 지금 맺어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피를 섞지 않은 요한과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네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피로 두 사람이 가족의 언약관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훨씬 더 담대하게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논밭 다 팔아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바로 이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지금 우리가 한 지가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단순히 밥 먹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을 높여주고 성경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그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나누고 또 서로의 영혼을 가족처럼 돌보는 영적인 그런 가족 모임을 이루어보자.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맺은 형제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깨닫고 서로 섬기는 연습을 하며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니까요. 이 섬김의 길을 감당하는 데는 사탄의 역사는 너무나 세고 지배합니다. 홀로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부둥켜 안고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에 속해야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여서 목장 모임에 속하여서 그저 믿음의 친구가 아니고 믿어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형제로 맺으라 한다. 마리아와 그 아들을 피로 모자지간을 맺게 하셨듯이 우리를 형제로 맺으라고 하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고 당부하시 거룩한 섬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거스리고 남을 비우고요, 남을 성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받느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보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보상을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혹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면요, 애초에 우리는 이 험난하고 좁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단 하루도 이 섬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보상을 원한다면 세상의 법을 따라 섬기면 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을 따라 섬기고 세상의 보상을 받도록 하자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의 보상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섬길 때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니.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갚았는데 그 사람 나에게 갚지 못하면 네가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네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더라. 의인들이 부활 시에, 즉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한 그 보상을 예수님이 직접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섬기는 자가 받을 가장 위대한 영광을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어로는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honor, 아주 귀하게 높여주시리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 잠시 피었다 지는 사람들의 그런 박수갈치가 아닙니다. 돈으로 내가 좀 도왔다가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돈으로 도와준 거 돈으로 갚는 거 우리는 거부합니다. 갚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받고 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 잠시 피었다가 지는 그런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뒷받침이 되어서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 주었을 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조만간에 예수님 만나십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100년 이내로 다 가서 주님 만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맞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약속하셨어요. 신이 우리의 이 모든 수고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수고했다. 이 영원한 칭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자 최고의 상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주일인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섬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낮아지기까지 해서 돌아가시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도 그 길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또 선택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서로 높아지고 밝고 일어서는 세상의 법을 배격하고 영적 가족이 되어서 영혼을 돌보는 참다운 생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어서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섬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보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십자가 너머에 예비된 영원한 상급이 그때 가서만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고 오늘 나의 영혼을 지극히 기쁘게
지극히 만족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그런 목표를 향하여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을 감고 묵상으로 잠깐 생각합시다. 나는 어떻게